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암송 능력에 의해서 제가 조금씩 나눠서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꼭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1절부터 12절까지를 이렇게 다 통으로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 암송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1절, 이번 주에는 2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앞에 장절 넣고 뒤에 장절 시작.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고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은 한 절입니다. 우리 5번 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선생된 사람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는 가능한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이라고 하면 더 큰 심판과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조건,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런 실력이라면 우리는 가능한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선생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각국의 대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국에서 자기를 파송하면서 했던 말을, 그 대통령이 파송했다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그 대사의 책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가 신문을 읽은 것이나 뭐 독서한 것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가르치려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요즘에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꼰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꼰대는 누구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 꼰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양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가르치려는 그런 주장하는 자세를 꼭 버리라고 지난주 3장 1절 말씀 내 형제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에 기인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혀가 말실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는 혀가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The tongue dominate our entire life. 그 tongue, 그러니까 우리 혀가 dominated, 지배한다는 거죠. 뭘요? Our entire life,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실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다 말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리 모두는 말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능히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이 말은 말이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길들이지 않는 말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2살 또 혹은 3살이 되면 그때부터 말을 시작하게 돼서 죽을 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고 우리의 전 생활을 우리 관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말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실수가 많아요? 말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항상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말 실수입니다. 말 실수는 일반 실수보다도 훨씬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 말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 말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우리는 다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말은 너무나 쉽게 나가잖아요. 우리 입에서.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중간 정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어둔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 실수를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무슨 실수가 많다고요? 말 실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 실수의 결과는 너무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 실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말 실수는 내 사람도 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 실수를 하게 되면 내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을 이렇게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뭘 때문에 많냐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그 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그것이 더 큰 화근이 되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실수는 내 사람도 적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나의 말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뒤바꾼 치명적인 말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실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냥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실수로 인해서 역사가 뒤바뀐 일도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결정적인 말실수로 한순간의 관계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요, 한순간의 말실수로 한순간의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위층 아래층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위층에 살고 있고 아래층에 사시는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저녁 시간에 저희 집을 이렇게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문했으면 아유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을 밝게 이렇게 맞아줬으면 좋은데 제가 그날따라 너무나 그분이 가깝다고 여긴 나머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밥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정색을 하며 얘기했습니다.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여기 왔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러면서 딱 돌아서서 돌아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형님과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지만 그 서먹서먹한 관계는 끝내 풀어지지 않았다는 제 간증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말 실수 하나로 한순간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섭지요? 네 번째로 불행한 운명은 자신의 이유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예요. 불행한 운명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신의 입에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말이 있죠. 환장하겠네. 환장이 뭐예요? 장이 뒤집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치겠네. 죽겠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이 너무나 아주 생활화됐고 그 다음에 습관화가 돼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뜯어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연병할, 무라질, 그리고 환장한다, 미치겠네. 여러분 미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 죽겠네. 더워 죽겠네, 시원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하여튼간 툭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한 운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말 실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설화는 바로 혀가 만들어낸 재앙을 말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종합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화는 건 그 혀설자에다가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설화, 이 혀로 인해서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화라는 것이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많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 실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있으니 뭐의 실수가 있죠? 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실수는 내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역사를 뒤바꾸고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불행한 운명으로 자신을 전락시키고 그리고 재앙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우리 추석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가서
일가 친척들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조심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입을 다문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실수한다는 사실을 우리 야고보사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능히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사들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말 실수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말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각자마다 또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 말 실수를 하는 경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말 실수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방법을 정해놓고 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평소에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실수를 하지 않는 10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평소에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스러운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무심결에 그런 말이 이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파악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 실수를 하지 않는 10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1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과 비교하는 말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에서도 비교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남과 비교하는 말은 치명적입니다. 왜 너는 저 사람보다 키가 작아? 너는 왜 저 사람보다 공부를 못해? 너는 왜 저 사람보다 못났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남과 비교하는 말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마스터피스. 우리는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키가 작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머리가 안 좋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인물이 없는 것 같아도 저 사람 속에는요 그 인물 키와 그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50%만 아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진주 같은 값어치가 그 사람 속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창조하셨다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 속에 엄청난 가치와 그리고 보석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인격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그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만 가지고 야단을 치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면 그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네가 그렇지 뭐 아이고 바보 같은 녀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말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실수와 잘못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까지 건드리고 그 사람의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빈번히 일어납니다. 제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인격을 건드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의 가족이 있고 아내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동료의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후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 아끼는 가족이거든요. 그런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평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리고 나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그 공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이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냉수 마시고 속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요, 유머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머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유머가 유머되지 못하고 그 유머가 그 사람을 싫게 만들거나 그리고 그 유머가 오히려 오해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유머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분명하게 예스와 노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너희의 답은 예,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쫓아난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하게 우리가 예스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노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중요한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스, 노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상대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정치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의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가 나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은 채로 정치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거론하다 보면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못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 제 무덤을 파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적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쪽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좌쪽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도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 자기의 견해만을 주장하면은 그것은 제 무덤을 파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마지막 열 번째는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은 빨리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빠른 편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을 빨리 하면 말을 많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화할 때는 말을 빨리 하는 것보다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 실수를 하지 않는 10가지 방법을 제가 이렇게 제시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말 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길들이지 않은 말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죠. 그렇죠?
그 재갈 물리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커요, 말이 커요? 여러분 말은요 무게가 400kg에서 600kg까지 나가요. 그러면 사람 몸무게로 친다고 하면 6사람, 7사람, 8사람의 그 체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이 온순하다고 하지만 말은 길들이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들이지 않은 말을 제압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리게 되면 그때부터 말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그 말을 제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이렇게 굴레를 씌워서 이 말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말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왜 그 입에 이렇게 재갈을 할까요? 그 말을 갖다 재갈 씌우지 않으면 절대로 말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야생마가 돼가지고 그 말을 탈 수도 없고 그 말의 힘을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타고 그 말을 가지고 어떤 그 말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힘센 말의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 입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의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응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묘사를 한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세요. 배의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 엄청나게 큰 그 배를 무엇이 조종하느냐면 그 배에 키가 있는데 그 키를 이렇게 하면 키를 상응의 뜻대로 이렇게 운행을 하죠. 그 키가 바로 뭐와 같다? 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불이 모든 산을 다 태운다고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해마다 호주에서도 요번에 러시아에서도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날 때 크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요만한 작은 불씨로 그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많이 태우냐면 그 온 산을 태우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태웁니다. 그 불을 붙이기는 너무나 쉽지만 그 불을 끄기는 너무나 어렵고 그 불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혀는 마치 작은 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혀의 위험성에 대한 묘사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묘사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여기까지 우리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역할이 바로 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의의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혀는 우리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분이 상할까요? 그 더러운 말 한마디를 들으면 아주 온 몸이 더럽혀지는 것 같이 기분이 상하잖아요. 이 혀의 위험성을 이렇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혀는 우리 주인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혀로 인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도 나는 산다, 반드시 산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할까요? 부정적으로 사용할까요? 대다수가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면 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립니다. 내가 잘 갈 수 있는데,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수레바퀴를 그 말 한마디로 그걸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내 운명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장래, 내 희망을 다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이 말의 힘에 있다는 것이죠. 혀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이 근원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그 말을 주냐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딱 태워버리는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 바로 지옥불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영리한 사람들도 혀를 길들이지를 못해요. 혀는 툭하면 실수를 하고, 툭하면 공격적이고, 툭하면 파괴적인 이야기, 그리고 지옥불이 이 혀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무엇이? 쉬지 않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욕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3일 동안 기분 나빠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나쁜 소리를 듣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분 나빠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왜요?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독이 들어있어요. 이 독은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그런 강력한, 아주 독성이 강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의 위험성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제가 큰 부분만 설명을 했어요. 배의 키가 작은 그 배의 큰 배의 방향을 하는 것처럼 혀가 자기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매년마다 산불이 일어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군대 동기가 있는데 그분이 강원도 영어로 있는데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불장난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작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찰들은 그 화재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그 등산객들이 담배꽁초를 버려가지고 불이 났다고 하지만 그 군대에서 그 고참이었던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불 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불이었지만 그 온 산을 다 태워서 아주 민둥산을 만들어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혀는 온몸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혀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말 실수를 한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말을 제어하는 것으로는 길들이지 않는 말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12절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지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암송을 12절까지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말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제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말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꼭 조심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특별히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에 가서 오랜만에 일가 친척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보통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이 받느냐 보면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 어느 대학, 너 그 대학밖에 못 갔어? 이런 얘기 한마디 때문에 나 명절 가기 싫어요. 아니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에게 너 언제 결혼할 거야? 또 아이를 못 낳은 사람에게는 너 언제 아이 가질 거야? 여러분 그런 말 유익하지 않아요.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부디 말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가장 큰 추석 선물이 뭐냐면 말 조심하는 거예요. 이 말 조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 조심을 하라고 했는지 그 은혜를 누리는 추석 특별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 굴레를 씌우고 재갈을 물리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말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이 말의 근원이 악한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 조심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입에 재갈 물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